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17장을 끝내고 이제 18장 들어갑니다. 1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오늘 6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가보죠. 자, 우리 지난주에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근데 지난주에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랬는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자, 우리 세 단으로 나누었죠. 14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세 분 나눴는데, 아마 그 마지막 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좀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고, 오늘 좀 거기 조금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에 아들이 그 불에 넘어지고 막 하는 간질하는 그 장면은 사단에 잡힌 이 세상의 그 삶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게 참 안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제 의미가 있고, 또 이 실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실패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보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접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 성장해지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축사하심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요, 이 축사라는 의미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권을 행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미리 이러한 축사나 치유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 예시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제 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합니까? 왜 안 되는 거요? 하고 이제 따지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다루는데, 이건 믿음이 크고 작고라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믿음을 평가하거나 믿음을 측정하거나 믿음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재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건 내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의미예요. 뭐 작은 믿음이라도 뭐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눈에 보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들이 안에 말씀이 역사에서 생수가 생명력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믿음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수가 돼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의미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걸 바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권사님,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예, 리크레이션. 아유, 그러면요. 아유. 리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재창조, 다시 일어나는 그 의미가요, 굉장히, 언제면 이 리크리에이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냥 세미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이건 우리 그 믿음에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뭐예요? 다 내적 사건이다. 이거 두 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서 이 성전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요것이 난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난해하냐면 우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기 때문에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왜 내? 주인이 주인한테 세 받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 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그 뒤에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다 뭐예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우리도 성전이니까 그의 아들 한가운데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자. 왜 내냐? 이걸로 인하여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바울이요, 모든 음식 다 먹어도 돼. 근데 우리가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자 말이야. 왜 안 먹어? 우리 술 먹는 거 보면 저들이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까? 이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낼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내자. 근데 뭘로 내느냐? 여기에 아마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 갑자기 뭐예요? 그냥 돈 주머니 꺼내서 줘서 이거 갖고 내라 하면 될 텐데 뭐라고요? 뭐라 돼 있어요? 집에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에 있는 그 세겔,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왜 쓸데없이 고기 낚시, 반 세겔 주면 되지. 왜 먼저 낚는 고기의 입에서 세겔을 꺼내서 그 세겔을 가지고 내라 하는 거의 의미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건 뭐의 표적으로 연결된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으로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세, 생명의 속전세를 다 친히 다 감당하는 의미의 그 세겔이다 하는 것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반세겔이 아니라 한 세겔 아닙니까? 한 세겔이면 너와 나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뭐로? 그의 제물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 볼 거예요. 모르시면 또 물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자. 이것은 그렇게 내도록 하자. 이것이 뭐예요? 뭐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너와 나를 위하여 하는 의를 이루는 이것은 뭐예요? 무엇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와 나와
하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의미다 하는 것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오늘은 18장으로 이제 넘어와요. 18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내용의 말씀이 이게 복선을 깐다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 하여튼 좀 더 겹치는 내용입니다. 겹치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사건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의 말씀의 진리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보자고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1절, 2절, 3절, 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지금 이제 그 1절서부터 4절까지는 뭐예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5절, 6절, 7절은 뭡니까?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얘기라면 5절, 6절, 7절은 뭐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두 개 나눈 거예요. 자, 보자고요.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근데 제자들이, 자, 이 지금 제자들이요, 참 엄청난 그 사건을 겪었습니다. 변화산상에 갔어요. 봤어요. 그걸 보지 못한 제자들은 막 왜 우리는 안 데려가고 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갔나이까 하고 심히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났죠. 그러면 우리가 저것들보다 더 우리가 쫄병이냐 뭐냐 막 속에서 갈등도 일어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면서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런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우리들 중에 베드로가 큽니까? 요한이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다 뭘 생각해? 이미 자기네들은 천국에 한 자리씩은 다 나타났다. 이렇게 이미 다 배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이미 자기네들은 천국에 과장이 됐든 계장이 됐든 어떤 자리 하나는 최소한 자리 하나는 다 잡아놨다. 그런데 누가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참 그렇죠. 어떻게 참 얼마나 한심하다기보다 참 답답했을까? 답답했을까?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들이 그래도 그냥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렇게 수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것들 하는 얘기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 연필이 기냐, 네 연필이 기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그 자리가 크냐는 걸 가지고 예수님이 논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 그거보다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어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니들이 거기서 큰 자리 작은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그거 생각해 놈들아. 응? 너희가 아무리 내 제자지만, 응? 너희가 아무리 네 목사지만, 네가 아무리 하나님 성도로서 네가 이렇게 긴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너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의미는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의미는 뭐였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갓난아기는 뭐가 항상 입에 엄마 젖을 물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거고, 조금 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밥을 해서 먹여주고 키워줘야 살아갈 수 있고, 이게 뭐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 대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뭐냐?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시도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근본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뭐냐? 어린아이들이다. 그거 맞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이런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내면적 본성을 깔고 있는 심령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예요? 천국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요, 예수님은 참 이렇게 이 말씀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차근 아주 온화하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 안에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칼 같아. 이런 칼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 뭐예요? 지금? 너희들 못 들어와. 딱 결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자들? 믿는 척 하면서도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 뭔가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뭔가 권좌에 앉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자들 신앙. 이거요, 정말 특히 저야 새끼손가락에 뭣도 안 되는 목사지만 우리와 같은 목사나 성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강조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무슨 하나님 예수로부터 능력받아서 하나님 사역을 한다는 것을 뭐 하려고? 큰 자리 하나 찾아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뭔가 무슨 총회장 자리 한번 따려고 20억 30억씩 선거 비용 써가면서 장자리 하나 따려고, 그럼 자기가 그 자리가 큰 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못 들어와. 너희가 천국의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어떤 자리 찾아하냐, 어떤 자리를 찾아, 그게 걱정돼? 그게 염려돼? 천만의 말씀. 자리가 아니라 너희 거길 들어오질 못해, 이겁니다.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와, 어떤 자. 누구든지 뭐 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내가 높일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내가 낮출 것이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요, 매번 우리가 읽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매번 읽던 말씀이고 다 하는 말씀이고, 어떻게 이 안에 이러한 정말 이 명검이 숨어 있을까? 명검이 숨어 있을까? 일본의 그 집안은요, 저하고 잘 알던 우리 일본 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양반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집의 그 가풍은요, 뭘로 물론 족보죠. 근데 그 뭘로 그 집안의 가풍을 다 과시를 하냐면요, 명검. 응? 자기 몇 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명검을요, 딱 안방에 딱 이렇게 딱 걸어놓고 있어요. 응? 근데 예수님이 그 명검을 이 말씀 속에 몇 대를 어쩌서 이 말씀 이렇게 명검을 딱 하죠. 그냥 한번 기표해버리면 그냥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어린아이같이 낮추고 낮아지려고 하고 이런 자들을 다시 또 돌아가요. 2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런 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불러서 어떻게 해요? 세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불러.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뭘로 세워? 교회로 세워. 그게 하나님이. 뭐 하는 자? 낮아지는 자. 우리는요,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하나님의 보호 속에만 살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뭐 하는지? 늘 무엇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말씀에 지배받고 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뭐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 가지고 말씀 100번, 1000만 번 읽어봐도 말씀 우리 안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말씀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판단하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 절대 그 말씀에 내가 따르거나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보감이 이거를 얘기하겠어요. 무슨 삼국지의 제갈량이 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날 따르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이거 안 되면 절대 하나님 보호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누가 승리하냐면요, 매일매일 자신을 복종하고 자신을 매일매일 죽어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그 자가 누구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내가 죽는데 어떻게 죽어? 매일 죽어, 매일.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죽는 이 싸움 하지 않으냐면 이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전투에서. 이 경주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는 누구하고의 경주예요? 사단의 아니, 자기하고의 경주예요. 자기하고의 싸움이에요. 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자신에 관계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들어가요. 또 그런 자인데 그러한 자로서의 충족하는 것만 또 되느냐?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게 있어. 더 어려운 게.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7절 이거요.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앞에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충족한 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 속에 사는 자로서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나아가서 뭐예요? 5절서부터 7절까지의 합당한 자가 돼야 돼. 그게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너희가 먼저 어린아이가 돼야 되죠. 첫째. 그 다음 둘째.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를 뭐 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데 무슨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비유로 이것을 설명했는데 그 비유가 뭐냐?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내용도 아시죠? 다 다시 그 언급 안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웃을 보살피고 더불어 그와 함께하고 그의 상처를 씻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그걸 보살펴주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접하는 거 참 중요하지. 알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웃에게 다 잘 알아. 다 알잖아요. 맹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석가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얘기했죠. 다 남을 위해서 다 살아라고 다 얘기하죠. 문제는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얘기는 강조하는 건 뭐로?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요걸 요 안과 같은 요 사실을 다 그냥 지나쳐 버린다고.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해도 누가 선행을 해? 그냥 교회에서 선행을 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선행을 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이신 이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뭐 쌀 좀 갖다 놓고 사진도 한 장 탁 받고 그래서 다 붙여놓고 말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요 항상 이 싸움을 해야 돼요. With Jesus Christ, by the Jesus Christ name, in the Jesus Christ,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인생 살아왔는데 이렇게 나도 좀 머리 좀 치듭시다. 나도 응? 나도 좀 머리 좀 들어봅시다. 나도 못 죽어. 힘들어. 죽으려고 해도 자꾸 올라가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 every day, every time, always 항상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내가 죽게 하소서. 내가 죽게 하소서. 가장 힘든 영적 전투입니다. 왜냐?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 못합니다. 결코 종결적인 승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의미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 위에 살지 않고 내 사랑하는 이웃 위에 살면 그게 죽는 거예요. 내 고집 피지 않고 남에게 더 프라이어리티, 남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그거 주면, 그런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나가 되어야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웃의 삶, 이웃의 인생, 이웃의 그 판단과 이웃의 생각을 귀히 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원더풀 월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지지고 볶을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더 못 먹여줘서 안달인데, 더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인데, 무언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지지고 볶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사랑도 내가 너를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면 뭘 못해 주겠어요? 거기에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거 그래서 뭐 아니면 안 돼. Jesus Christ 그 안에서 뭐 아니면은 없이는 죽을 빽을 다 써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비밀, 이 길, 이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거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이런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없어.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without Jesus Christ라는 게 뭡니까?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요, 말씀이 없고요, 말씀이 살지 않은 교회에서는요, 뭐예요? 싸움 지지고 볶고, 뭐, 서로 파당 일으키고,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싸움 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뭐예요? 그들은 다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라가? 뭐? 그들은 다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말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소유되지 않으면 절대 말씀에 복종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해야만 돼.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뭐니까 말씀에 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천국은 뭐 이런 자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못 들어가서 이 자리 저 자리 찾아갈 것도 없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못 들어가느냐? 그 나와 있잖아요. 6절, 7절. 우리 이거 다 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죄예요? 이게 지금 무슨 죄입니까? 이게 지금
연자 맷돌을 목에 들어서 바닷물에 빠뜨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너에게 네 앞에 갖다 놓은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조하는 자. 둘째, 그를 예수에게로 인도하지 않고 딴 데로 인도하는 자. 두 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뭐예요? 둘 다 방조를 하든가 잘못 인도하든가 그 자들은 다 뭐예요? 모가지에다가 몽강지에 연잔맷돌 돌덩어리, 큰 돌덩어리, 지처만한 돌덩어리 매가지고 바닷물에 빠뜨리는 거니까 죽이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니까 무슨 죄에 해당돼요? 살인죄에 해당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없이는 이거 안 돼요. 믿음 없이는 안 돼요. 특히 믿음이라는 걸 말씀 없이는 이거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어느 정도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구 목사가 너무 비약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약한 거 그냥 말씀 그대로 저는 그대로 갑니다. 내가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뻥튀기를 합니까? 내가 뭘 합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옳게 수석에 따라서 옳게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의해서 옳게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참된 비밀된 것이요. 이렇다고. 그러니까 바로 알면 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알고 깨달으면 바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예요? 이미 너희는 천국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응? 그러니까 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자꾸 나타나니까 그렇죠. 목사들이요, 남들 믿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생색을 해. 이게 참 엄청난 문제예요, 그거. 나는 이미 하나님이 이 목사를 천국에 안 앉히고 누굴 앉히겠느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건방진 놈 뭐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천국에서 생명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우겠다고. 지가 그래, 지가. 참나. 그러니까 막 겁대가지고 막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여자들 빤스 얘기를 하지 않나? 무슨 얘기하자. 그래도 자기는 이미 천국에 앉아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말씀 갖다 들이대야 돼, 이거 갖다 들이대야 돼. 그놈 진짜 뭐가 없는 놈이야? 믿음이 없는 놈이야, 그럼. 머리에 모자만 썼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는 놈이야, 그냥.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누구를? 함부로 잣대를 대가면서 말이에요. 그 7절 보자고,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이게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7절이.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그날 이미 마태복음 3장 12절 잠깐 피실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다 읽을게요. 3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3장 12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예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려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난리 쳐야 되지. 불 피워야 되고, 응? 난리, 이거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그게 화가 있는 자가 누구예요? 죽정이 불태우는 게 화가 있는 거지.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응?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요. 자, 보자고요. 이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첫째는 뭐예요? 너가 낮아져야 돼.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매일매일 뭐와 같이 살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사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자고요? 말씀 속에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두 번째,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얘기하듯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도움을 요청하고 영원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들을 뭐예요? 보살피고 산처를 시켜주고 함께 더불어 함께 해야 됨으로써 뭐예요? 우리는 뭐를 영접하는 거? 그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제 8절, 9절, 10절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이 위에 그 두 가지, 이게요 8절하고 9절은 앞에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한 얘기입니다. 8절 9절은. 그 다음에 10절은 몇 절? 5절부터? 아니다. 맞아. 5절, 6절, 7절을 압축한 내용입니다. 8절, 9절은요. 자, 이거 다 보자고요. 네가 낮아져라 하는 얘기에 우리 어린아이 같이 되라. 하나님도.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8절, 9절은요. 제가 이게 얘기했죠. 우리가 5장 29절 30절에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손과 발에 죄지은 찍어내버려. 눈이 죄지었거든. 그거 버려. 뭐가 없으면 뭐 버려. 그러면요, 천국은 다 어떤 사람들만 다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지, 이제? 그러니까 기억나지. 그러니까 뭐, 천국은 전부 다 장애인들. 응? 장애인 그것도 몇 급들이야. 완전히 특급 장애인들만에 모인 데가 천국이 돼버릴 거 아니겠느냐, 이게. 얘는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손과 발을 죄를 지어서 찍어내버리고, 눈이 벌써 찍어내버리고, 뭐가 찍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육신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그럼 너희들 천국에 못 가? 아니야. 가. 어떻게 가? 뭘로 가? 어린아이 같이. 뭐에 붙어 있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가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육신 가지고 너희 스스로
너희 힘 가지고, 너희가 율법 지켜가지고, 너희가 무슨 행위 깨끗하게 하고, 너희가 그것 가지고 가봐야 못 가. 근데 너희는 다 그럴 자격이 없어. 근데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있는 건 뭐가 돼? 어린아이와 같이 됐으면 자격이에요.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면 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라 육신들까지도 뭐 아주 온전하게, 어떻게 온전해? 신령하게 까지도 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천국 가서 너희가 1등석에 앉을래? 무슨 석에 앉을래? 무슨 석에 앉을래? 그거 논하고 있어요. 그거 따지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게 그 교회 아닙니까? 교회. 우리는요 누굴 영접하면 돼요? 우리는 누굴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 영접하듯이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do our best.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매는 누가 거둬요? 하나님 몫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절은 무슨 요약이라고? 5절부터 7절까지 요약이니까 누가 영접하는 문제예요. 10절. 3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응? 어떻게? 왜 나를 영접하는 거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야.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와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천사들이 항상 나한테 보고한단 말이야. 천상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와 같아. 그러한 차원의 세계를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공갈 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아니죠. 어떤 형태로, 이거 뭐예요?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거 없어요. 그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어.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천사가. 그 천사가 매일 뭐예요? 매일 항상 나한테 뭐예요? 보고해. 레포트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이 뭐하고 있고 뭐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그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참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그 의미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천사들은 어떻게 생겨요? 날개를 달았는데요. 왼쪽 얼굴은 뭐 어떻고요? 오른쪽 얼굴은 어떻고, 이런 천사들이 있대요. 그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다 밝힌대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빠졌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참는 의미,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니, 천사가 어떻게 뭘 했느니, 뭐 했느니, 그러니까 뭐 해괴망측한 그림들만 걸려 있잖아요. 어디에? 성당에 탁, 어떤 건 날개 달려 있고 뿔이 달려 있고 어떤 건 날개 달려 있고 해괴망측한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와 이렇게 관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놓은 거 같다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메시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참된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있는 어떤 만분의 억분의 1 그것 정도 알겠죠. 근데 그거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 넌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다 정리하자고요. 우리는요, 하여튼 이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뭐예요? 너희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지웨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가장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자신을 친다는 것은요, 어디에다 칩니까? 말씀에다 우리가 자신을 친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요, 네가 나를 영접하는구나, 네가 나의 뜻대로 사는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